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침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침묵과 관련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고난 속에서 또 악인의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던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도무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잡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선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일이 이러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은 10절과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가운데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부정한 자가 되었으며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비록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온 땅이 다 황폐케 될 그런 정도가 되었는데도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토록 우리의 괴로움을 더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테죠. 화가 나고 또 뭔가에 실망을 하게 되면 말하기도 지쳐서 그 입을 닫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듣지 않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만 행하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셔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또 당신을 숨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백성들에게로 언제나 돌아오셔서 다시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온전히 반성하는 때입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면서도 반성과 성찰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의 때는 더디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때문에 혹 나의 삶이 고통 중에 있고 또 그것이 너무 길어져서 힘이 들다 생각하시다면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않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두면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을 맞춰놓고 TV를 보다가도 만약에 아내가 옆에서 믹서기를 돌린다거나 청소기를 돌리면 그 소리가 TV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볼륨을 키우게 됩니다. 종종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잘 들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무언가 깨달음의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 절대적으로 침묵과 고독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잡다한 소리들부터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소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체험했던 것처럼 아주 희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희미한 소리라고 번역을 한 단어는 원래의 뜻은 속삭임보다 훨씬 더 고요한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은 그 완전한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A Sound of Sheer Silence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집중해야 하고 얼마나 주변이 또 내면이 고요해야 하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갖 잡음과 온갖 소음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은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무척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온갖 소음들이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말과 말 사이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글과 글 사이에도 이 중간에 쉬어가는 그런 따옴표가 필요하고 또 사이가 필요합니다. 그 쉼표 안에는 타인의 소리가 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함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우리이지 사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말고 정말 우리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어 닥쳐왔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날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질병이 찾아들어서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욥이 무엇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욥은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자기 혼자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고. 자,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의 치리하던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혹세무민하던 그런 아주 난세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던 선지자들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말하던 제사장들은 승승장구 출세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욥이나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침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애쓰고 그토록 수고하였는데 나에게 닥쳐온 고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온갖 가진 핍박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더욱더 나빠져가고 상황은 계속 또 악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서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욥과 하박국처럼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은 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도 들고 화도 나고 답답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일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다리되 악인이 형통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악인과 같은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지는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 마지막에는 위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즉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리고 정말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허영과 욕심이 빚어내는 잡다한 소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억울하다 싶을 만큼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심지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죄악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전염병을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나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속 시원한 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 어쩌면 들으나 마나 한 소리일 수도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들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애굽을 떠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유고를 가져다가 꼭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등장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정확히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긴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렸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유언을 4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았고 마침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세대를 이어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대를 이어가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중에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아마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그 400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비슷한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1550년대 스페인의 바스크 출신의 그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 후에 나가사키 일대가 포함된 이 규슈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번주 스미타다가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그 영지 내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키죠. 근데 이게 너무 급진적이어서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또 그런 와중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규슈 지방을 함께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던 또 기독교인이 되었던 규슈 지방과 이 나가사키 지방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860년대에 메이지 유신 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기까지 대략 한 250년간을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 2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나가사키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엔도 슈샤크의 질문이 어쩌면 그렇게 침묵하시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가 글을 써내려갈 마칠 즈음에는 그 질문이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그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의 교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세월을 살아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 세월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저들은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듯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기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 성숙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그는 비유하기를 우리가 어린 아기일 때는 막 이렇게 보채면 엄마가 금방 달려와서 젖을 주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보채도 묵묵부답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아무리 소리쳐도 대꾸조차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젖만 주어도 되는 어린아기가 아니라 골라서 먹일 만큼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자동차가 터널을 들어가면 한번 터널을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 나올 방법은 없어요. 터널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만 전진해서 그 터널 끝에 뚫고 나가는 것뿐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분명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서 빛을 보게 되는 날이 분명코 이를 것입니다. 나를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